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쓰신 레인 아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의 원래 영어 제목은 Come Fly With Me이죠. 나와 함께 날아오르자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 레인 아담스는 원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신 분인데요. 이 책은 레인 아담스가 조종사로서 비행했던 자신의 경험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연결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주님과 함께 이렇게 하늘을 나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마치 비행기가 이 땅의 중력, 그 웨이트 파워라는 힘을 넘어서는 그 비행기의 법칙, 우리가 흔히 양력 혹은 리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그 중력을 이기고 이렇게 날아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땅의 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비행기가 중력이라고 하는 힘과 패턴을 넘어서 날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이 땅의 법칙과 힘을 넘어설 수 있는, 날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과 패턴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하는 도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패턴과 법칙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이 땅의 힘, 그 땅의 패턴과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땅의 방식 혹은 지속적인 잘못된 패턴과 사이클의 반복이 이 사사기 말씀 속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이고 이스라엘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패턴의 반복. 이제 앞으로 2달간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 하나님의 패턴은 버려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잘못된 살아가는 방식과 사이클을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대한 사사기 전체 서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사기는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그 역사적으로도 여호수아서 다음에 위치한 책입니다. 근데 그 여호수아서의 주제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백성들과 전쟁하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내용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시스템과 패턴이 움직이는 그 백성으로 이미 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구원받고 그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된 것과 같죠. 새로운 것이 우리 속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구원하신 중요한 이유였죠. 따라서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서 그냥 풍요롭게 잘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패턴으로 방식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신 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패턴이 무엇입니까?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좀 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텐데요. 쉽게 큰 주제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평강,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의 하나의 큰 틀의 패턴이죠. 그것을 이미 우리가 살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 왕을 사랑하고 믿기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살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하죠. 더 기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 좋은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 생명의 패턴이 그 백성들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패턴과 평강을 잘 이해한 사람이 아마도 다윗 왕일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말로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기도하며 경배하고,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패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과 역사하심이 그 다윗의 삶과 다윗의 나라 가운데 풍성하게 흐르게 하신 것이죠. 그 샬롬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살아가면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세상에 없는 그 샬롬을 조금 맛보다가 나중에 영원한 그 천국에서 완성된 평강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그 1장도 원래 크게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다라고 표현이 나오고, 조금 지나서 22절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또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하나님의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건강해지는 정도, 복받는 정도, 이 땅에 말하는 복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도 이 감사와 소망이 자꾸 우리 속에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원래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긴 했지만 이 고대 근동 지역을 보면 가장 좋은 땅이 사실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의 곡창지대와 바벨로니아 주변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조금 초라해 보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곳에 거친 광야가 있고 가난함이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 소망이 그들 속에 부어지고 흐른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을 알던 세대가 죽자 사사기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 대신 나라가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과 기쁨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패턴을 떠나 자기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2장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땅에 그 땅의 신들에게 절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의 뜻은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한 손에는 이방 신들을 붙잡고 살았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원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생각할 때 바르다고 하는 방식, 혹은 그 가나안 땅의 패턴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서 흥미로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사사들에게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시 더 죄를 짓고요. 18절에는 사사가 있는 동안 구원 얻지만 또 다시 그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만 성숙해지지 못하여서 계속 잘못된 패턴을 반복하며 사는 모습이죠. 잘못하고 회개하고 도와주시면 또 잘못하고 또 회개하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모습을 그 사사기의 사이클 혹은 패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사기 전체에는 이렇게 실수하고 회개하고 다시 실수하고 하는 이 잘못된 그 패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마치 그 앞에 책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이렇게 날아가도록 우리를 비행기로 만들어 주셨는데 계속 땅에서만 그 비행기를 이렇게 밀고 다니는 모습과 같다고 할까요? 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그 공군의 관제탑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관제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비행기가 착륙해서 땅에 내린 후에 움직일 때는 자동차보다 훨씬 못합니다. 속도도 느리고요.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비행기가 날지 않고 자동차처럼 살려고 움직이는 패턴으로 가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지죠. 제가 보니까 그 군에는 작은 비행기들도 있는데요. 작은 비행기들은 사람들이 밀고 다니더라고요. 날아가야 될 비행기를 우리의 힘으로 미는 모습. 그것이 이스라엘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날마다 땅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들. 이 땅의 힘, 이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잘못된 패턴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리고 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 좌절하는 그런 잘못된 패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분명 어제 그리고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기도와 말씀으로 이겨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잘 이겼음에도 다시 또 문제가 오면 염려라는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는 제 모습이죠. 그것뿐 아니라 모든 문제를 정말로 먼저 항상 기도함으로 항상 주님이 저 앞에 서신다는 생각을 마음에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끄시도록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 가야 되는데, 아직도 제 생각과 제 방식으로 제 머리로 먼저 앞서고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그런 방식이, 패턴이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패턴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계십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패턴, 두려움이라고 하는 패턴, 욕심 부리는 방식, 교만해지는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나 이스라엘의 그 잘못된 패턴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은 믿지만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해결하며 그 결과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평강을 잃어버린 채 문제 앞에서 잠시 주님께 도와달라고 회개하지만 다시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악순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변함없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사기 1장과 2장을 잘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패턴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그들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장 1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골짜기의 사람들이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쫓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식과 믿음의 패턴으로 우리가 가기 어렵습니까?
철병거라고 하는 위협이, 현실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기 때문이고, 그 철병거란 현실 앞에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혹은 내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그거를 이겨보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이 청동기 무기, 브론즈 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철병거, 아이론 툴을 가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험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큰 사람이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이 상대가 되지 않는 무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은 강력한 철 무기를 가진 그 적들이 그들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피하며, 때로는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은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믿음의 전쟁을 포기하고 피하죠.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믿습니다. 하지만 건강이란 문제가 다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 속의 상처와 갈등이, 현실이 딱 다가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 사실 이스라엘 자신들 속에 있는 그 죄와 탐심이 하나님의 방식을 버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음행으로 속히 치우쳤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속히 치우쳤다는 말은 이스라엘 그 가슴 속에 그 야망과 죄와 욕심이 계속 꿈틀대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전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우리도 저 가나안 백성들처럼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들의 그 유혹이었고 갈등이었습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가나안 족속 중에는 유명한 용사들이 많았고 무기도 강했죠. 그리고 그 땅을 잘 살게 하는 그 풍요의 신, 비를 내리는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고 물질과 쾌락으로 살아가는 그 땅의 방식과 그들 속에 살아있었던 그 탐심과 죄와 이렇게 착 만나서 세상의 방식으로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산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더 큰 문제이죠. 우리로 말하면 가정생활과 우리 교회 생활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땐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잘못된 교회 모습에 불구하고 내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다고 그냥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는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방식들. 저도 어릴 때부터 가장 보수적인 교회, 한국에서는 고신측이라고 하기도, 합동측도 거기 다 자라면서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속에 정말 목회자부터 성도들까지 진정한 복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생명과 성령의 법이 거기서 드러나기 시작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꿔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못한 채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아프지요. 그리고 그 결과,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삶이든 우리의 교회의 삶이든 때로는 두려움, 욕심,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살지만 결국에는 더 불안하고 더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더 갈등하고 교만하며 평강을 잃어버린 그런 가정과 교회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그것이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아픈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둔감해진 삶.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말씀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패턴으로 살아갈 때는 소망이 없음을 빨리 깨닫고, 아니 우리 속에도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잘못된 방식이 날마다 우리 속에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패턴으로 조금씩 돌아오라고 하는 초대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사기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참 우리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겸손히 깨닫고 하나님 방식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리고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된 사사기의 패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사들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는 원래 위치는 오늘날의 재판관, 그 저지의 역할만은 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사사들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이 장군이나 군사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어떤 분들은 이 사사가 왕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 혹은 당시의 왕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것 역시 사사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사사기 전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사사들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미 그렇게 다스리고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패턴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잘 아시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사사들은 모두 이 결점과 문제가 많은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사기를 이렇게 주석하면서 사사기의 영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다 문제가 있는 사사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목사님과 계속 살피겠지만 마음이 약했던 사사들, 당시에는 인정받지 못한 왼손잡이 여성, 삼손과 같이 문제 있는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사처럼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임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승리도 이미 주시고 계시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 패턴이 너희 속에 있음을 다시 깨달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는 철병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왜? 내가 함께 하니까. 욕심으로 살지 않아도 너희는 충분히 풍성한 사람들이다. 그 사실을 다시 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보게 하심으로써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좀 소망하고 그 평강이 지금도 내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방식으로 돌아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 속에 작동하는 법칙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인생이든 우리의 신앙이든 내가 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패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그들이 슬피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종의 회개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회개하는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 나옵니다.
물론 그 이스라엘의 회개는요, 그렇게 성숙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어려움을 좀 극복해 보고자 하는 좀 얄팍한 그런 회개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마다 한 번도 변함없이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모습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으로 돌아가는데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멈추지 않고 해야 할 것은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물론 그런 회개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내 방식이 내가 왕이 될 수 있는 방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님 제가 살려고 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회개이지요. 목회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좀 해보겠다고 고민하고 반성하고 돌이켜보고 그리고 또 결단해 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다른 지름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속에 죄와 탐심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함으로 우리를 깨우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방식을 떠나서 내가 원하는 욕심과 교만과 내 힘의 방식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한 회개라도 주님, 좀 주님의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요, 우리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패턴 속에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로 말하면 너무나 죄인이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패턴, 주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다시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과 같겠죠. 이번에 저희 집에 그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 물 보일러를 교체하면서 당연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보일러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는 물을 데워주는 불꽃이 항상 타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계를 모르면 그 보일러 속에 항상 불꽃이 있다는 당연한 일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불꽃이 늘 타오르는 보일러라는 패턴이 우리 집에 이미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해야 될 일은 내 스스로 나무를 패서 장작을 패고 물을 데피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주님이 주신 이미 주어진 그 보일러의 시스템 속에서 더운 물, 수도꼭지를 여는 것뿐이죠.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이 회개의 내용을 저에게 적용하면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시작된 당신의 역사가 크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교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놓친 채 주님, 제가 근심과 제 생각으로 목회하고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주님 또한 제 안에 이기심과 저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놓치고 주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원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와 말씀과 은혜, 찬양의 수도꼭지를 엽니다.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실패를 반복할 수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소망할 때 우리의 두려움의 패턴을 믿음의 패턴으로, 염려를 기도의 패턴으로, 원망과 그 다툼을 사랑하는 태도로 분명히 바꾸어 가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회개함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또 하나의 작업은 그런 불꽃이 내 속에 타오르는 그것을 믿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사들과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에 떨던 백성들을, 그 대적들을 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들은 약했고 여전히 두려움에
대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사들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절의 내용부터 보면 이방인이 남아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이 되고 또 시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시험과 철병거라고 하는 문제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렵죠. 하지만 내 속에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 패턴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기 때문에 사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서 싸웠고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비행기가 땅을 떠나서 하늘을 날아가는 것은 두려워 보이지만 땅을 박차고 날아오를 때 비로소 그 중력을 넘어서는 비행의 법칙이 우리 속에 역사하네라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겠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자신의 마음 하나도 잘 간수하지 못하는 것을 자책할 때도 있고 용기를 잃고 그래서 실패할 때 참 좌절하는 순간도 있으면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것이든 가정생활하는 것이든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음을 다시 기억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때로 늦을지라도 때로는 그 열매가 작아 보일지라도 그곳에 분명한 변화와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 것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난 수요일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의 간증 속에 북한의 그 교회에도 예배가 있다는 그 지하교회 예배가 있다는 소식이 저에게는 작은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미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의 능력 그 패턴이 우리 속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법칙이 우리 교회를 감싸고 계신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믿음으로 날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참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패턴이 성령의 보혈, 성령의 능력,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속에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어려움을 넘어서는 사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비행기는요, 조종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단지 그는 운전할 뿐 사실 비행기를 비행기로서 날게 하는 것은 비행의 법칙, 비행기의 법칙이 중력을 넘어서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살폈던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는 영어의 제목인 Come, Fly with me라는 표현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법칙, 원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왕으로 혼자 날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는 것. 아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날아가실 때 나는 그 날아감에 같이 함께 해무려 그 감격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우리의 원리이고 패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사사기 말씀들을 통해서 Come, 와서 나와 함께 날아서 그 두려움을 좀 이겨가자고. Come, 나와 함께 날아서 좀 죄와 욕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그 보람과 기쁨을 누리자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두웠던 사사기 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함에도 수많은 철병거, 현실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탐심과 교만으로 우리의 죄라는 힘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사들 같은 우리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잘못도 못 보는 그런 어두운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사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듯이 그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패턴, 성령의 법칙과 기도의 능력과 말씀과 은혜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패턴이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지금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기억하고 또 기억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패턴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회개의 삶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며, 두려움을 넘어서 사랑하고 언제나 때로 응답이 없어도 끝까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하루를 사는, 그렇게 날아오르는 참 용기 있는 사사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더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잘못된 방식으로 사는지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더 귀한 것이죠. 그리고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평강, 샬롬,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롭게 살아나서 역사로 임하게 될 것을 믿으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것을 누리고 천국의 평강을 더 맛보는 하나님 패턴으로 살아가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만 우리가 배웠던 패턴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면 두려움의 패턴,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주님,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 보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